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 이 귀한 하루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12월 한 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한 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다가올 24년도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늘 은혜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귀한 12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영화를 개봉한 지금 막 영화 관객이 많아지는 이 영화가 계속 있습니다. 바로 12.12를 기록한 이 반란군과 또 진압군의 그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그것을 나열하며 기록한 영화가 또 연기들이 또 아주 뭐 잘한다는 호평 속에 그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역사의 사실을 알잖아요. 이 결론이 결국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 군사 반란이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을 성공을 해서 이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볼까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결과를 알고 있고 너무 답답할 걸 아니까 이게 만약에 영화의 어떤 그런 스토리로 그것이 막 뒤바뀌었다 한다면 뭐 그럴 리 없으면 역사적인 이 고증을 거치는 걸로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이 결과를 아니까 사실 선뜻 뭐 보는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라는 것을 냉혹하게 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업들이 있죠. 일제의 어떤 그런 잔재, 또 6.25 동란 민족 상국에 의한 이 정말 이 동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계속된 이 어려움들, 그또 지역주의, 이것도 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이 민주화 가정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역사적인 의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들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건 또 내일이 되면 오늘은 과거가 될 겁니다. 역사가 될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인생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써 내려가는 역사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들여다보고 뒤를 돌아보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또 반면 거울 삼을 줄 알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역사를 들여다보는 역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파트들이 뭐 이렇게 잘 들어서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은 보존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가 지나가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 본받을 만한 이 이야기와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럽에 가면
뭐 쉽게 중요한 도시에 가면, 큰 도시에 가면 수백 년이 됐던 건물들이 흔합니다. 하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것의 역사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 발전해서 낙후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있죠. 최근에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이태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거리들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만 있어서, 또 새롭게 생긴 건물만 있어서 그곳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죠. 예스럽고 또 어떤 게 어우러짐이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거리들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이 건물의 가치와 이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곳이 또 재평가를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길을 또 내다보고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고, 어제도 말씀이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각오와 결단도 과거에 있었던 신앙적인 모습들을 돌아보지 않고 역사의식이 없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장은 정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이게 성지순례 가면 왜 감격스럽냐면 예전에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왜 있었던 뭐 말씀 나왔던 뭐 또 우리 대회에도 나왔던 뭐 부엘세바라든지 또 뭐 이런 곳들이, 이 지명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그 수천 년에 있었던 이 길 지명과 역사적인 형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 땅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이 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어디에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지을까라는 의식이었어요. 왜요? 역사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곳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고민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의 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가 막힌 터를 찾게 되고 잡게 되죠.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잡은 성전의 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이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모리아 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이 독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브엘살바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흘길을 꼬박 가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 산에 있는 이 땅에 가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성전의 땅을 의미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헌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의 터를 결정할 때 이 땅의 의미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귀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것을 차선과 뭐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우선인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 땅을 결정할 때 이 땅의 의미는, 또 성전에 과연 그 의미는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저도 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받아요. 이게 가장 우선인 건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더불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헌신,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성전의 토고 예배의 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의 아들 100세 때 얻은 이 기가 막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 얼마나 큰 헌신이고 각오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또 성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는지 묵상하는 그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조차도요, 아버지가 칼을 들 때 거부 반응이니까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며 본인도 그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셨던 것이죠. 그 헌신의 모습만 받으셨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어떤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하여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양을 준비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사모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각오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이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인구 조사였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고 병력을 추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간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흐르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판단할 때 가장 짧고 굵은 것이 낫겠다 싶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몇만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참담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혼자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목하시고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오르난에게 큰 돈을 주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 자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요, 용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물론 죄의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죠. 어떤 죄든지. 그러나 엎드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터를 잡은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그 오랜 시절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땅의 의미,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났던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여 예배드렸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터를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성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오히려 헌신했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와 은혜의 자리, 이 기쁨에 오히려 회개가 슬픔으로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이 성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의미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솔로몬이 그런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써내려가는 이 역사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루 한 살을 더 먹죠. 이제는 이제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법정 생일이, 이 주민등록증 생일이 지나야 하루가 한 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고 한 살이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들을 보냈죠. 우리가 또 시간을 보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이고 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의 오늘 하루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어린 학생도 있지만 젊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하루만큼 이렇게 귀한 하루가 의미가 우리 젊은이의 하루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은 하루의 의미가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역사적인 하루가 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